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이런 상황과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게 사실 신앙의 실력이고, 또 진짜 신앙은 그때 드러나죠.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신앙은 그런 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날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날은 해가 저물 때가 돼서 저녁 시간이 다 됐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장소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뭘 사러 갈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어도 사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빌립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게 6장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질문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는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광야예요. 여러분 한번 저 보시면, 때는 6월절이고 장소는 광야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장면일까요? 때는 6월절이고 장소는 광야입니다. 연상되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만나 사건이 연상되는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보세요.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저를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제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빌립아, 도대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믿음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늘은 이 두 가지 가운데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립은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 어떻게 대답했을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금방 나와요. 계산이 금방 나옵니다.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도 부족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8개월 동안 일해서 받는 돈입니다. 굉장히 많죠. 한 사람이 8개월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 저 보세요. 빌립의 대답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빌립의 대답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의 대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빌립이 본 게 뭐냐? 빌립이 본 건 뭐냐면 돈입니다. 그 사람이 수예요.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죠. 여러분,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오지만 거기서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애하고 어른까지 다 합하면 뭐 10,000명, 20,000명 되겠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곳이 또 어디냐면 광야잖아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눈에 보인 건 뭐냐면 사람 숫자예요. 그리고 빈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게 계산이 딱 된 겁니다.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 질문을 던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눈으로 봤잖아요. 그죠?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순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신앙에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생기는 순간 하나님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입니다.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더라도 음식을 살 수 없는 상황이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현실적으로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거죠. 빌립아, 어디서 사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준의 대답밖에 하지 못한 것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한 이유가 뭐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제자들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풀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는 뭐냐?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엉키고 설켜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시험이 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풀려고 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가능성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 야, 이건 도저히 현실적으로 안 돼. 이겁니다. 야, 이거 도저히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야, 이거 지금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럽니다. 야,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하면 뭐 우리 교회 뭐 재정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늘 뭐 빠듯하게 살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부족하죠, 교회가 재정적으로. 뭘 근근 한 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제가 새벽에 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한번,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에 한번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하고. 그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자매예요. 근데 청년 때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통화는 해요. 왜 통화를 하냐면 그 아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뇌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말을 못해요. 아이가 지금 거의
6살, 5살, 6살 됐는데 아직까지 말을 못해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요. 그 문제 때문에 예전에 한번 저에게 기도 부탁하려고 전화한 적이 있는데 지난 그 설 명절 전에 저하고 한번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예전에 우리 아이 돌잔치를 하고 남은 돈이 있는데 그거 헌금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지금 생각났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났는데 그거 목사님 교회에 헌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뭐 적은 많은 금액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많은 금액이죠. 네, 그래서 100만 원 되는 돈을 이렇게 헌금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도 하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먼저 계산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빌립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빌립이 딱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사람 수거든. 눈에 보이는 게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빌립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과는 달리 안드레에게는 뭔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턱없이 부족하지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드리기만 하면 혹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지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안드레가 주님께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작은 거라도 주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드레에게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뭐 주님께 드려라. 성경 읽지도 않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자, 잘 보세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왔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다른 오병이어,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 안드레에 대한 장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해요. 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선생님, 여기 한 애가 있는데 이 애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야, 그거 갖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예수님 앞에 갖고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안드레가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 그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께 갖고 오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믿음 없는 말이죠.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빌립이나 안드레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나 안드레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테스트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를 본받으라고, 작은 것이라도 바치면 하나님이 쓴다고, 그거 바치라고,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저 보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야, 임 목사, 너 어디서 이걸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느냐? 너 어디서 이거 구해가지고 먹을 걸 구해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에이, 빌립 믿음 없는 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빌립이나 안드레가 했던 말이 정답이에요. 현실적인 대답이거든요. 그죠? 설령 돈이 있더라도 광야 항복판인데 어디서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렇죠?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한 까닭은 뭐냐면 그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주님의 의도를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시험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할 때 던졌던 질문.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내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질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답은 문제에 다 나와 있다.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질문을 여러 번 읽다 보면 답이 보인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질문을 여러 번 읽다 보면 답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실 때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어디서예요, 어디서? 어디서입니다.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르고 질문하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은 많고, 빈들이고, 먹을 건 없고. 예수님 그 상황 다 알아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 예수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질문한 거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죠? 다 물리적인 어디서만 생각하는 거죠. 자, 제자들이 다 실패하자 예수님이 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이 아니라 14장.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자, 저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답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예요. 불가능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라고 질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상황을 보고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상황을 보지 않고 불가능한 현장을 보지 않고 사람 수도 보지 않고 황량한 들판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보는 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 출발점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저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그러죠. 이 축사가 무슨 말일까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여러분 이 축사가 무슨 말일까요? 사복음서를 보면 축사하셨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축사하셨다. 그런데 재밌는 건 마태, 마가, 누가가 쓰는 축사라는 단어와 요한이 쓰는 축사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똑같은 오병이어 기적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쓰는 축사와 요한이 쓰는 축사가 달라요. 단어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가 쓰는 축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게오인데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찬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나온다느냐면 기억날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찬송하죠.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옥문이 열려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더라. 그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단어입니다. 또 하나, 그럼 요한이 쓰는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쓴 축사라는 단어는 뭐냐? 유카리스테오인데 이 단어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저를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다 할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는 뭐냐? 찬양하고 감사해요. 근데 요한은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나온다느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흘이 지나요. 시체가 썩는다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해가지고 죽은 나사로의 시신 앞에 쓰잖아요. 그 시신 앞에 서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해요. 감사해요. 그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죽은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나이다.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살아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찬양이나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찬양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합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응답되면 감사하고 채워지면 감사하고 물론 그 감사도 중요하죠. 근데 성경의 인물이나 예수님을 보면 뭐냐? 부족할 때 찬양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찬양하고 감사하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풍요로워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후에 감사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행적 감사, 선행적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죠. 그렇죠? 불안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찬양하고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그럼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반전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더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빌립을 쉽게 비판할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니까. 그죠? 문제가 생기면 걱정부터 하고 계산부터 하고 한숨부터 쉬고 현실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만 믿음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세상 속의 모습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의지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이 문제의 해결자, 이 문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먼저 찬송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문제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배고픔과 불가능의 상황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